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과 육체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회복의 기름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올림픽으로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참 감사해요. 설교 전에 시를 읽을 때 나왔던 양궁에서 무려 3개나 금메달이 나왔고, 사격에서도 금메달이 나왔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펜싱에서 많은 금메달이 터져 나왔습니다. TV에서는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한 축하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의 시선을 끈 사람은 금메달을 딴 후 기쁘게 웃는 사람이 아니라 허탈감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펜싱의 신아람 선수입니다. 신아람 선수. 이 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에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의 실수로 단 몇 초, 1초의 시간이 가지 않아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 선수는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심판은 그것을 무시했고 결국 4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신아람 선수의 눈물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배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신아람 선수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슬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시선을 끄는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고자와 이방인입니다. 고자와 이방인.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아기를 낳지 못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람같이 생기도록 하신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같이 살아갈 때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받은 고자들과 이방인들을 쫙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내가 가진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주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광야에서는 모두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 뿐입니다.
즉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도 우리의 참된 공급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이 커지고 다른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아주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어떻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린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하느니 초심을 잃어버린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하느니 차라리 너희가 무시하고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초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첫사랑, 초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듯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까이 하다, 친밀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진다, 친밀해진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듯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가까이 하고 나와 친밀해지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주를 사랑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로 다시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복의 관역을 향해서 소망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람 때문에, 시험과 고난의 바람 때문에, 사단의 바람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나 낙심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옆 사람한테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해야 초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4년간 구술 땅에 숨어있던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에 기쁨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론은 이미 12지파에 자기 사람들을 숨겨놓고 아버지 다윗에게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철저히 계획하고 있었어요. 압살론은 뭐였습니까? 왕자였습니다. 잘생겼고 키도 컸으며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식을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 멋있는 키에 잘났고 아버지 사랑받았고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진 힘과 그 능력으로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론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인생의 목적이 있고 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꿈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압살롬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지식, 지혜,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검은 연기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존재 목적대로 사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연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연약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연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과 계획과 능력, 지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지혜와 능력과 선한 계획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복된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두 손 들고 맡깁시다. 아멘하고 맡깁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번에 세계대회 선교대회 갔을 때
강의하시는 분들이 전부 박사요. 박사도 엄청난 공부들을 많이 해서 다 학박사들이요. 전 목사만 박사 아니야. 예? 우리 태종 목사 그래요. 엄마가 제일 나서 하나님이 붙으셔서 오셨잖아. 아멘. 나는 박사 아니었는데 내 강의실에 제일 많이 왔어. 하나님 의지했어요. 얼마나 의지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부흥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영혼의 소생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무시당하는 삶, 기억되지 못하는 삶, 상실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사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 아멘이 차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밀새가 새끼를 품고 먹이를 주면서 보호하듯이 주께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아멘.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45장 25절에서 27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뭐가 기운이 소생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소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항상 소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소생의 능력.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왔죠.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덥긴 하지, 짜증나지,
될 때만 되지는 않지. 응?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소생을 시켜주는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선택하고 택하면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 번 축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과 열정으로는 오늘 내가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거듭나고 나의 소망이 거듭나야 합니다. 비전이 거듭나야 돼요. 오늘 비전 눈에 떠질지어다. 눈에 떠져야 돼요. 생각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비전도 거듭나야 돼요. 열정이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듭나야 되고 찬양이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해요. 여러분, 식혜를 좋아하십니까? 전 식혜 좋아해요. 식혜가 무슨 맛이 나죠? 안 먹어봤어요. 무슨 맛인지 아나. 식혜는 매우 단맛을 가진 음료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놔두게 되면 건더기는 전부 가라앉고 위에는 하얀 물만 남습니다. 이런 식혜를 그냥 마시면 맛이 없습니다. 흔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흔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우리 내면에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영혼의 심연에 가라앉힌 채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라앉혀놓고 맹물만 먹는 거야. 그러나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영혼을 권능의 손으로 막 흔드셔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가라앉아 있던 성령의 능력과 믿음과 열정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소생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 오늘도 막 흔든다. 오늘 성령께서 소망의 막대기로 우리 영혼을 다시 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힘이 소생됐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리에 그 힘이 소생됐다고요.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질병을 정복시키시고 상처를 정복하시면서 귀신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밟으십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 막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계획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늘 불신의 영혼 물러가라.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어려움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